과정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이 신학은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과 종말론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면서 영적 전쟁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신학의 핵심은 영적 전쟁을 통해 신자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구원의 완성 그리고 악과의 싸움을 강조하죠. 이러한 특징들은 신학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는데, 전통적인 종말론과 영적 전쟁 개념을 현대 신앙생활에 잘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학이 실제 신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더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계속 이어가 보면 위트니 소의 신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영적 전쟁의 실제적 차원입니다.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영적 갈등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죠. 이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각됩니다. 또한 이 신학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데, 신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영적 전쟁에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신학적 이론을 넘어 실제 공동체 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가치를 지니게 하죠. 이렇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와 발전이 매우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적인 그 사상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 전쟁의 현실성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즉, 신자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영적인 갈등과 시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승리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둘째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영적 전쟁이 결국에는 종말의 때에 완전한 구원과 승리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핵심 사상들은 신자들이 일상 속에서 영적 무장을 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이런 적용점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탕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트니스 오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주로 해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위트니스호의 신학은 성경을 굉장히 영적이고 상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성경의 여러 사건과 인물 그리고 상징들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사건들도 궁극적인 종말과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성경 속의 인물들 역시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모범이나 교훈을 보여주는 존재로 바라보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신자들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궁극적인 종말의 때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위트니스호의 신학에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이 처음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갈등을 다루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기존의 구속사 신학이나 언약 신학이나 성전 신학이나 하나님 나라 신학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영적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죠. 이와 비교했을 때 구속사 신학은 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인류 구원의 흐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종말론적 전쟁 신학은 구속의 완성, 즉 최종적인 종말의 승리를 더 강하게 부각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또한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해석하는데 종말론적 전쟁 신학은 언약의 완성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신학은 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개념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종말론적 전쟁 신학은 성전의 완성이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장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종말론적 전쟁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과 승리를 더욱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신학이 가진 고유한 초점과 종말론적 전쟁 신학의 특성이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차별화된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어떤 점들이고 여기 대해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때때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현실적인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의 개념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이분법적으로 나타날 경우 신앙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이에 대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성경적인 균형을 강조하면서 영적 전쟁의 개념을 현실 세계와 연결짓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적 차원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결국 이런 비판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균형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답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기존 신학들 구속사 신학이나 언약 신학이나 하나님 나라 신학, 성전 신학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고대 근동 세계와의 대조점을 부각시키고 결국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절정이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의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거룩한 전쟁이고 야훼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의 왕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신학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설명하면서 좀 제시를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구약을 해석할 때 기존의 신학적 관점들, 예를 들어 구속사 신학, 언약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성전 신학 등을 폭넓게 포용하면서도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와 이교적 이념과의 대조를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던 가나안 문화나 이교적 신앙과의 충돌을 통해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자 우주의 유일한 왕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또한 이 신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셨는지를 살펴보며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신앙적 확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넘어 오늘날 신자들이 영적 전쟁과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시간은 크게 세 개의 그 요인, 즉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초기 영지주의를 비판하면서 신약의 기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 되심과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우주 왕으로서 다시 오심을 드러내는 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다른 신학과 차별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신약을 해석할 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로마 황제 숭배,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초기 영지주의 같은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왕권과 구원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우선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 이 신학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와 왕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죠. 또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비판할 때는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만을 강조하는 태도에 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일체와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신약의 기자들이 이 모든 문제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구속사적인 완성 그리고 종말에 다시 오실 왕의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하는 점에서 다른 신학들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신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독특하고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제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희망과의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주 흥미로운 비교인데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주로 인간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즉,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의 희망을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그리고 공동체적인 회복을 중요시합니다. 반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모든 악의 종결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단순히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희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와 완전한 회복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몰트만의 신학은 주로 인간 중심적이고 현재적 희망에 초점을 맞춘다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궁극적인 종말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강조하며 그 완성된 구원과 회복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두 신앙 모두 희망을 강조하지만 그 초점과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